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리라. 아멘. 이수한 드린 말씀을 좀 요약해 본다면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씨가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는 밭인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도 하는가 하면 반대로 자라다가 말라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받는 길가는 씨가 뿌려지기는 했으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한 자로 그 씨를 사탄이 뺏어가 버리죠. 뿌리조차 내리지를 못합니다. 돌밭은 뿌리는 내렸는데 햇볕에 내릴 때인가 습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말라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사라져서 시들어 버린 자입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입니다. 씨가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은 그 씨가 일단은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라서 꽃도 피웁니다. 이제 열매가 며칠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꽃은 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이요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잎이 무성하였으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나무가 있죠.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잎이 무성해서 마치 열매가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셨지만은 그 가운데 열매가 없자 예수님으로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엄청난 저주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풍성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얼마나 크냐, 잎이 얼마나 무성하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가운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과실수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나무는 빨리 베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이익입니다. 어떤 사람의 힘이 있는지 어떤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걸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니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문제냐? 주변에 가시덤불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가시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나무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이 가시떨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을 버리고 이것들을 뽑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세상의 염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를 제거하려면 먼저 염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것은 어떤 일을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안달하고 속이 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곁들여야 될 것이 염려와 걱정을 버려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쉽게 염려하고 쉽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실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문제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또 물난리입니다. 설상가상 이제 내일 되면은 또 태풍이 밑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합니다. 경남 지역을 지나갑니다. 지금 중부 지역은 이번 주말까지 큰 물난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요, 저도 첫째가 서울에 있는데 자취방을 구해줬는 것이 하필 반지하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톡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거기는 괜찮나, 침수 안 됐나 그런 질문들을 말들을 주고받는데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근심, 걱정들로 인해서 이 근심, 걱정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염려와 이런 근심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염려와 걱정이 사실 말 한마디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까짓 거 잊어버려라,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말이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부딪힌 문제면 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근심 걱정이 얽매여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를 제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염려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겁니다. 기도, 간구 다 합쳐서 하나의 기도입니다. 굳이 어렵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굳이 나눈다면 기도라는 것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쓰이는 이 단어 원어의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공식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예를 들어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간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드리는 겁니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또 크게 여기에 기도가 뭐냐, 간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공식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내 손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큰 거든 작은 거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내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라고 옆에서 속삭이는 그 소리조차도 사탄의 속삭임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는 벗어나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는 것은요, 내 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붙여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같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바로 뒤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하시죠. 성도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늘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시죠. 하나님은 절대 환경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염려 대신, 근심 걱정 대신 평안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 번째 가시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의 유혹, 쉽게 표현하면요, 돈의 유혹입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인 자녀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녀가 죽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릴 때 버렸는 그 모친이 나타나서 내가 엄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타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마치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지만은 그러나 돈이 할 수 없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른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 오직 구원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돈이 있으면 내가 천국도 천당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죠.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의 유혹입니다. 돈을 가지려는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재물이라고 단정 짓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이라면 이것은 문제라고 말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이 문제라면 이 문제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정이나 비리 등 각종 죄악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 탐욕으로 인해서 돈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은전 30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잘 보여주는 것은 이 재물의 유혹, 탐욕 때문에 믿음에서까지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 유혹을 받는 자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들, 유혹을 받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은요,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이 근심이 불안과 불신과 시기 등으로 우리 속에 가득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참 재물의 유혹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재물, 돈의 유혹을 이겨내려면요,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돈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돈을 너무 경멸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돈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경멸해서도 안 되고 돈을 무조건 부정하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이 돈, 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하늘에 쌓아둔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배불리고 내 쾌락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적금 넣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듭니다. 뭐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얼마나 이 보물을 쌓아두고 있느냐, 보화를 쌓아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보화고 무슨 적금이고 뭐 어디에 쌓아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라는 것은요 돈만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다가는 빼앗기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말씀처럼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 모든 것은 그냥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이 세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첫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소망을 재물에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들은 송아지 비유가 있습니다. 아마 한번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느 사람이 이제 송아지 2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잘 키워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2마리의 송아지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했습니다. 1마리는 황색 송아, 누런 송아지고 1마리는 얼룩 송아지입니다. 부인이 어느 송아지를 드릴 건지 정해야지요 했을 때 그것이 뭐가 중요해?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집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큰일 났어 여보. 오늘 하나님의 송아지가 돌아가셨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평상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송아지다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정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마리의 송아지가 죽으니까 그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버린 아무 쓸모없는 송아지, 그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 그래서 부인이 아니 언제 그렇게 정했냐고 했을 때 내가 당신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난 이미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 라고 그렇게 그 말을 했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의 소망을 두면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 자족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는데요.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였습니다. 얼마나 고문에 당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더 상황이
나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뭐냐? 자신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부유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서 배부른 일도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만족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잘 사는 사람, 안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자족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거나 기분이나 감정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돈을 잘 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일이 잘 안 되거나 손해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족한다라는 건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을 한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총독과 군중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 총독이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죄수 주제에 총독이 죄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요, 자신처럼 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곳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그 표현 뒤에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렵다가 부해지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떠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부하다가 가난해져도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떠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상황이 갑자기 악해지든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환경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꽃들의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애벌레 이야기입니다. 애벌레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나무에 애벌레들이 쭉 이제 위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 중에 노랑 애벌레가 있었고 호랑 애벌레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애벌레들이 위를 향해서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서 그들도 열심히 그 꼭대기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같이 열심히 위를 향해 갑니다. 다른 애벌레들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밟기도 하고 때로는 밟히기도 하면서 끝까지 위를 향해 갑니다. 근데 꾸역꾸역 그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노랑 애벌레가 올라가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벌레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쯤에서 자리를 잡고 그 애벌레는 불안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때를 기다리다 마침내 고치를 만들고 아름다운 노랑나비가 되어집니다. 근데 한편 꼭대기 끝까지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 애벌레, 호랑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 무참히 짓밟으면서 올라갔지만 올라온 그곳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면서 망연자실하지만 결국 나비가 된 그 노랑애벌레 그 조언에 의해서 그의 말을 듣고 다시 그도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에벌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높은 곳에, 무조건 더 많은 것에, 무조건 더 좋은 것에 목표를 두고 올라가지만은 더 그렇게 위를 향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지금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기타 욕심은 언제 하냐?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이 가시떨기 세 번째 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든 아니면 재물의 유혹이든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셔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재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고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자속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